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열등감은 나를 성장시키는 비장의 무기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등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잠시 가질 수는 있지만 열등감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니까 나는 별로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거는 열등감에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장의 무기로 되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좀 배워서 자격증을 좀 더 딴다든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지면서 나를 발전시키며 나가겠다고 하는 발전의 원동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열등감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사람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상심리와 욕구 불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과도한 음주와 과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중독을 일으키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을 넘어서 탐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갖고 이것으로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이 감정은 이것은 위장과 췌장 간의 균형을 깨트리는 아밀라제가 분산되어져서 나오게 하는, 분비되어지게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췌장을 도우려고 하는데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 분비되어지다 보니까 췌장 세포를 파괴시키면서 굉장히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평등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은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발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나는 살인자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고요. 실패감이 있었고 또 어떤 열등감이 있었느냐? 자기 형 아론은 말을 잘해. 그런데 나는 너무 말을 못해. 하나님, 저는 입이 아둔한 자입니다. 쓸만한 사람을 쓰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10번이나 씨름을 하였어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그런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려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 그 입이 둔한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사용하면서 아론은 아론대로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같이 잘 사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많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에 거칠고 힘들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광야에서 풍성하게 열려졌어요. 오히려 더 큰 발전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되어줄 만한 그런 입장이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수백만의 출애굽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니. 그래서 모세는 정말 우리는 죽어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은 그냥 팽개쳐져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처럼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걷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29절 다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은 뒷부분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문구만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세는 자기가 극복한 모든 것을 가지고 12지파를 축복하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그 축복 가운데서는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자였던 루벤을 향해서는 3절 4절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이렇게 예언된 적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루벤이 서무 빌하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탁월한 것이 오히려 더 야곱의 예언 가운데서는 저주에 해당되는 예언, 미래의 예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물에 끓음같이 되었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고 도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길 걸으면서 이 예언, 이 모세의 신명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의 즈음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이 르우벤 지파가 수적으로 많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우리 페티병을 이제 버리려면 쫙 눌러가지고 압축시켜서 뚜껑 닫는 것처럼 이 르우벤이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저주와 정말 좋지 않은 미래를 광야길 걸으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걸으면서 더 쪼그라드는 것이 르우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탁월함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열등감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발전케 하시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광야길을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을 향하여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 너는 여기서 이제는 죽고 쪼그라들 운명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수가 적어서 이렇게 힘들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르우벤을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 그동안의 모든 약점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이제는 끝내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르우벤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위치 중에서 차지한 지파별로 땅 빈깃을 가질 때에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동편 땅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외부의 변방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는 살아야 되고 죽지 말며 내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번성하기를 원한다. 확장되어져서 주변 민족들에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속하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하라 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결국에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서 결국에는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죠. 그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번에 우리 다니엘 간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멸망하고 실패하고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함으로 다시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원래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로마 병정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혈기등등한 가운데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초대교회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르우벤에게 주신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또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부인하며 멀리하였을 때에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높일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바짝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르우벤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르우벤 탁월하지만 그렇게 도태되어지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변방에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된 거? 그 사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 세상에서 부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골프 치면서 시간 보내는데 골프 치기에도 바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에 시간이 부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르우벤의 축복을 주심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혜를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레위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있는데 창세기 야곱의 축복을 먼저 한 내용은 어떤 축복이었고 어떤 예언이었었는가? 사실 축복이 아니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이거는 이제 야곱이 예언한 거죠.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삶이 되었을 때에 그 후손들이 앞으로의 미래 장차 열려질 세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했을 때 축복한 자녀들은 나머지 대부분의 자녀들이에요. 오늘은 이 루벤과 레위 이 두 자녀들이 어떻게 열등감과 저주에서 축복으로 행복한 사람을 받게 됐는가 두 부분만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는 정말로 시몬과 레위가 그 여동생의 디나의 강간당한 소식을 듣고 그 상대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 칼로 사람을 완전히 쳐 죽였습니다. 복수의 피해 바람을 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디나의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 좀 정착하려고 하는데 피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볼 때에 이 야곱의 자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위협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시몬과 레위가 복수한 것이 결코 도움이 아니라 아예 이 지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야곱의 마음 심정 가운데에서 시몬과 레위니 반갑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언을 하기를 그의 분노대로 그의 혈기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혹독한 그 노여움이 혹독함이 저주를 또 나누고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분노와 혈기와 이 분기가 잘못 사용되어진 결국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노예 430년의 생활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의 시간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광야를 잘 거쳤어요. 이 레위 지파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제 40년의 마무리 단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너희들이 그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서 저주와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먼저 후반부에 있는 마사에서 시험, 무리바의 물가에서 다투셨다고 하면서 사실 이 레위 지파는 두 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사에서의 시험, 무리바에서의 물가에서 다투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다루고 대하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과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사에서의 시험은 통과했지만 무리바의 물가에서는 그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패스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패스를 하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패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경건한 자라고 레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살지만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경건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주의 둔민과 우리, 레위지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세워진 가운데에 제사의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의 일을 다 감당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면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나오도록 하게 하였고, 그 제사장 한 가운데 옷 가운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제비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을 이제 선택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레위의 이 혈기와 그 어떤 분노와 그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는 지파,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물으면서 우림과 둠밈을 삶에 두는 지파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레위를 광야길을 걸으면서 바꾸셨어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한 것처럼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나아간다면은 결국에는 레위는 레위처럼 바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해야만 했던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가지고 멀리서 나그네처럼 온 듯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살려두고 그냥 통나무 베고 물깃는 자로서 우리 곁에 그냥 두도록 하자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화를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림과 둠밈을 들어야, 그 우림과 둠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볼 때에 우림과 둠밈이 되어서 우리의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늘 매사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싸우러 가야 될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붙였다.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 여기서는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피할 때에도 하나님께 피할 곳을 물으면서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에 마지막 날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한테 쓰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태신자를 품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기도 제목만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날마다 그래서 두드렸어요. 태신자들을 두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 오대산 지역에 와서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곳곳에 복음을 뿌리면서 예수님을 조금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듯한데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명, 30명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하신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면은 금방 나올 듯한데 금방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사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김한주 어르신네 집에 여기 바로 옆 골목 집의 끝집입니다. 거기 어르신 부인 되신 어르신 김종순 어르신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 지병과 또 연로하심과 더불어서 병상 생활을 좀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첫째, 둘째 자녀분들은 오대산 소수교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잘 모르시죠. 또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막내 아드님은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막내 아드님 내외 교회에서 이제 와서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전에 우리 김종순 어르신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까지 다 영접을 했어요.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남편 어르신께서 정말 불교 쪽이셔요. 완전히 반대를 하시는. 그 뒤로 그게 안 되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계셨지만 언젠간 좀 찾아가서 세례를 좀 베풀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드님 내외가 집이 춘천인데 그 사이에 춘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시면서 거기서 춘천에 있는 아드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병상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장례에 오신 이웃 주민들한테 이분이 막내 아드님 내외가 며느님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있던 주름살도 펴주셔가지고 돌아가셨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며느님이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내가 정말 늦고 정말 때늦은 가운데 찾아뵌 듯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진무국밥에 이강수 성도님 잘 아는 친하게 지내는 동생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교회에 나오시도록 권면을 여러 번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쁘셔요. 주일날은 여기 있지 않고 막 출타하기도 하고 막 바쁘셔요. 이야, 이분을 만나면은 참 마음이 가는데,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지난주 중에 이강수 성도님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눴더니 찾아갈 일이 생겼대. 그리고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다음날 이틀 뒤에 또 이제는 그 식당으로 찾아가서 밥 한 끼 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서 물었냐면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오대산 지역 가운데에서 불교와 수많은 악한 영들로 인하여 결심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에 가서 딱 주문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 딱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저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미 결정을 하시고, 그래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병원의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주님을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 떠나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 다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치료받고 그리고 와서 교회에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다시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의 존재는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흩어질 위기 가운데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의 그 기도 가운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림과 둠밈을 그 가슴 가운데 두게 하시고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물으면서 나가게 한 결과 광야길을 걷고 나서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제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사야 58장 2절 하나님의 말씀 뜻을 묻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그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부 국밥 이분이 나오시겠다고 마음 가운데 되어지니까 중간에 이제 이강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아는 어떤 남자 뭐 이렇게 동네 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라고. 안 나오면 나보고 언니라고 누나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넌 동생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강하게 나갔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신명기 오늘 또 본문 앞쪽에 9절 10절에 보면은 레위가 광야길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또한 가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9절 말씀의 의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는 밑에서 아론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데 누구든지 우상 앞에 절한 자를 다 쳐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는데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자기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한 모든 부모와 형제들에게까지도 그러한 것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를 특별히 거룩한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여지는 지파로 성막의 배치 구도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레위는 흩어지긴 흩어지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처럼 각 지파에 흩어져서 도피성을 이루기도 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에 레위 지파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지파들까지는 다 처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지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을 보여주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레위 지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뀌셨는지 우리 11절 모세의 축복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대적과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혈기와 분노로 피해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레위 지파의 손의 일에 봉사하는 일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흩어져서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레위 지파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족한 모습, 부인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그를 위해서 앞장서서 대적을 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지파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우리 29절 오늘 본문 드디어 모세가 모든 지파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르우벤과 레위 지파, 시몬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진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나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다리로 해가지고 다시 운동하고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금메달 리스트로 바뀌면서 신앙을 간증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 선교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남편 선교사님이 죽게 되어지니까는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 부인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광야에서의 시험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시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지 주의 사랑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 가서 외치고 간증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그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그 큰아들이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 일을 감당하면서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 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 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초대교회도
주의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그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오대산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축복자가 되고 광야길에서 승리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